2004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특별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교회 사역 가운데에 그때가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되었던,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고 많은 부서들마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이번 40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주신 40일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주신 4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40일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40days, PDL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40일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먼저 시작하고 행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두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40일 PD를 가질 때에 뉴욕에서 오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희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PD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다고 자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은 뉴저지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이고 또 메디컬 닥터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도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두 분 다 일찍이 미국에 오셔서 생활의 기반을 잘 닦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성도 뛰어나고 또 의과대학 교수라고 하는 명예도 가지고 있고, 제가 느낄 때에 정말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한국 대학생 우리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그 수련회에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날 저녁에 이제 결신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자기 자신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믿을 것은 나뿐인데 나를 버리고 나오라니, 그럼 무엇이 남는다는 말인가? 더구나 확실치도 아니한 그 하나님,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니, 이건 넌센스다. 그래서 안 나갔대요. 나중에 다 수련회가 끝나고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그 수련회에 273명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272명이 결신을 하고 한 명이 결신을 안 했어요. 그 한 명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주일마다 교회는 나가지만 항상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자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겨도 열심으로 교회에 나가서 일을 해도 자기 자신 때문에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로서 환자를 열심히 보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한 것이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Purpose Driven Life의 첫 페이지에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영어로 It's not about us.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It's all about God.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가는 인생의 모든 어젠다가 우리가 일하는 것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쉬는 것이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든 출세하는 것이든 이번 죽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번 이 40일 캠페인에 참석을 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점검을 하자. 처음 얼마 동안은 질문도 있고 약간의 반발도 있었지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 어느 날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최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삶의 변화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그때 찾아왔고, 지금은 너무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똑같은 의사로 사는 것 같지만 목적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일을 하든 모든 것의 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야지 바로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진행해야만 바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도착해야 될 마지막 도착 지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근성으로 만나신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저 예배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바이블 스터디하고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근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하나님을 진실로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가야 될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쉽게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7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재도 간단하게 제가 적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간략하게,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40일 동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 한 주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오버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때에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 때,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곧바로 1번에서 7번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가느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오해하십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생각하지만 일도 물론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지 일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일만 추구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번아웃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큼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경험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면 3번,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달라, 나와 함께 일하자, 하나님이 인바이트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어요. 나와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감격된 영광입니까? 네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그 다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먼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냥 말씀만 듣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에 대한 것은 우리 아마 둘째나 세 번째 주간에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보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 나의 상식선 안에 있는 일, 나의 이성에 합당한 합리적인 일을 말씀하신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이죠.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아, 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거, 아브라함 수준에서 갈등 안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저보고 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제가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 안 하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갈등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독자를 바쳐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갈등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즈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서 큰 능력으로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행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건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갈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모은 물질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 어떻게 쉽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결국 갈등하다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만일 그 대목에서 이 청년이 그 갈등은 했지만 정말 너무나 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갈등은 했지만 예수님을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했더라면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까지 왔다가 almost there, 거의 왔다가 그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감으로써 그는 패배자의 인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등한 후에 여섯 번째로 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조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조정한다는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말합니다. 대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대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룩하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갈대우리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사이의 비전을 받기를 원했다면 자기 일가 친척이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해요. 이게 바로 조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저스트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내가 믿음의 갈등은 했지만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마지막 7번째,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를 10년을 하셔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요단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발을 내어 딛는 순간 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기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내가 불을 받아보지 않았다고 불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이 새벽재단을 통하여서 말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멀찍이 서서 건성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론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경험케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났고 일평생 하나님을 체험했던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되 오늘 본문 말씀이 하면은 제대로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모세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자라기는 4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의 태생은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양육하며 40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유모로 들어갔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인생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는 자기의 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의 터전은 애굽이에요. 매일매일 접하는 것은 애굽의 문화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almost 애굽화 되어졌던 모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실제 삶의 현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40년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년, 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이었죠. 이 부분도 사실은 모세가 제대로만 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는 가정이었으니까 하나님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꼭 자식이 오토매티컬리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혹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다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물론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80년을 보내었던 모세가 어디에서 깨어집니까?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가문 출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Without God, it doesn't make any sense in life.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터널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도 일어나기 전에 God has eternal plan.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지기도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2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통곡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행한 것이 호렙산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호렙산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렙산이라는 이 산은 광야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호렙산 꼭대기를 올라가 보신 분들 아시죠? 시내산 꼭대기. 정말 차디찬 바람만 불 뿐이지 돌짝이고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가장 적막한 땅, 가장 황량한 곳.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분이 계신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바쁘신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사역자이지만 또 저희 교회도 많은 사역자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큰일 나요. 교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부엌에서만 계시다가 예배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파킹장만 계속 섬기시다가 예배도 안 들어오고 파킹장에서만 계속 계시다가 결국 시험받아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호렙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내 옛날 생활 그대로 하면서 놀 거 그대로 놀면서 어떻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호렙산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 번째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체험.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케이스였고 여기에서 모세 인생의 대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가 자기를 부르시는 초청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가 지금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하나님 사이의 가장 위대한 사명,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 6주간 중보기도 축제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성으로 살아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사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수많은 사역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 6주간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다니다가 성령 받게 되면, 기름 부음 받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게 되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가정 안의 모든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가고 투쟁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CGN TV를 잠깐 볼 시간이 있어서 봤더니 우리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한 5년 전에 했던 그 컨퍼런스, 그 녹화된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분들은 불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경험 안 한 거지 불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불이 있습니다. 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이 불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가면은 언약의 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제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게 부르심의 불이에요. 소명의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받았던 불, 이게 바로 능력의 불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으로 오면 무슨 불이 나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애는 쓰는데 안 돼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에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슴이 변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변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한 삶, 바른 목적이 있는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80년 평생을 허무하게 살아왔던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마지막 40년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가슴을 열고 사모합니다.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가슴 구석구석을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